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 명령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에 4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선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4번이나 했던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호불호가 있어서 누구는 좋다, 누구는 싫다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대통령은 탁월한 행정력을 가지고 대통령으로 그 시대의 어려운 고비를 잘 헤쳐나갔던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에 국내적으로는요, 세계 경제 대공황 기억하십니까? 1929년에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다가왔거든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미국이라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가 막 곤두박질하고 50%도 되지 않을 정도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채무가 늘어나고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서 온 세계가 그냥 전쟁으로 말미암아 휘몰아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나타났던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뉴딜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을 시키고, 또 국제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에 그 연합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잘 이끌어가서 2차 세계대전을 성공적으로 승리했던 대통령, 이 루즈벨트. 그 루즈벨트 대통령은 유명한 연설을 하나 남겼는데요, 그분의 연설 가운데 최고로 꼽는 것이 뭐냐면, 미국의 시민들, 미국의 국민들이요, 우리 민족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끊임없는 역경 속에서도 헤쳐나왔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민족이 역경을 지났지만 그때마다 선조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헤쳐나왔다. 지금의 이 시기도 비록 어렵지만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으면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기억해달라.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은 다른 것도 아니라 두려움이다. 전쟁도 아니고 기근도 아니고 경제공황도 아니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가장 적은 뭐냐? 두려움이다. 두려움만 이겨낼 수 있다고 하면 그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적은 물론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실패도 있고 상처도 있겠지만, 그곳으로 파상되어 내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 아무리 문제가 커도 그것을 이겨나가겠다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다시 무장을 하면 역경을 이길 수가 있지만, 작은 문제라도 거기에 덜커덕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져 버리면 그건 누구도 세우지 못한다. 지금까지도 명연설로 남아 있습니다.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아마 많이 알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성경학자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만날 때 절대로 두려워하란 말을 하신 적이 없었다뇨. 두려워하지 말라뇨. 놀라지 말라뇨.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직접 세보지는 않았는데 365번이 써 있다라고 했다. 그걸 또 다 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365번, 1년 365일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365번을 다 찾아봤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안 되죠. 오늘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고 명령하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겠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 위하여 이르시되,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할까요? 그걸 보니까 아브라함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아브라함의 처한 처지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수 있는 처지와 여건이 뻔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의 뭐다? 방패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며 너의 지극히 뭐가 된다?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다가오면 내가 막아줄 것이며 그 싸움을 싸워서 얻어지는 전리품을 네가 얻게 하리라. 그게 상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며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니 이 약속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비록 두려워할 처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할 처지입니다. 왜 두려워할 처지냐면 사실상 나이 75세에 아버지를 따라서 그 대를 따라서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편한 곳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낯설고 무서운 곳으로 왔거든요. 설상가상 이끌어가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형도 떠나고 그래서 조카 롯을 하나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 젊은 사람이 하나 있으면 좀 낫겠지 하고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떠나보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카 롯도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고민이 됩니다.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아브라함은 실망하고 낭망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나는 이 나이에 자식도 없고 상속자도 없고 후계자도 없고 이대로 내 대는 끝이 나고 마는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생각한 것이 종들 중에 하나 엘리에셀이라고 이 사람이 제일 친실하니 이걸 나의 후계자로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도 마음은 답답한 것입니다. 과연 이 종이 내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텐트 안에 있어서 불도 꺼놓은 상태로 고개를 숙이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 두려움에 있는 그 착잡함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정말 믿고 의지했던 사람을 덜커덕 잃어버리고 주위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남았다는 외로움과 쓸쓸함이 다가올 때 사람은 덜커덕 두려움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저도 가슴이 좀 철렁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께서 또 문화장관도 하시고 정말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장관님께 고 전 장관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을 가셨더라고요. 나이 향년 89세라고 하는데 가슴이 좀 멍하더라고요. 그분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최고의 지성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대한민국이 아니면 세계를 향한 지성자를 향하여 지성이 있다는 삶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남겨놓은 이야기 가운데 또 가슴이 먹먹하게 하는 것 하나가 뭐냐면 나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는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아니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 제가 원인을 찾아봤죠. 세상적으로 자기는 만들이 말하기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난 개인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내 주위에 믿고 의지하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다. 아마도 그 마음속에 지독한 외로움과 지독한 쓸쓸함과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혹시라도 이어령 교수님의 그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고 이민아 목사라고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불치병에 걸리고 잘 나가다 하루아침에 불치병에 걸리고 그를 살려주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 딸이 살아서 목회자가 돼서 선교를 하다가 그만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을 먼저 갔단 말이죠. 자식을 먼저 애이고 나니까 아마 가슴이 그 미워진 부분을 채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딸을 내신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아마 딸을 잃어버렸던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어서 그런지 나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에 살아계시기 전에 만났다면 떠나기 전에 만났다면 세상적으로는 혹시 성공하고 개인적으로 실패할 때 모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다 성공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아비 입장에서 자식을 딸들 먼저 애었으니 아프실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다시 만나면 되지 뭐. 그런 생각으로 위로를 하고자 하니 그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 최고의 지성가도 정말 곁에 뒀던 딸을 먼저 잃고 나서 믿음으로 산다고 몸부림을 쳤지만 한편 마음은 많이 울으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선택을 했지만 안타깝지만 믿었던 조카 롯을 떠나고 나니까 그 허전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채웁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아마도 이걸 나레이션을 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힘도 없고 풀도 죽었고 하나님이 앞에서 방패요 지킨 상급이라고 말해도 기대도 없고 낙심하고 아마 죽어 들어가는 소리로 말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요 자식도 없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자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속자로 생각하는 조카 롯도 하나님 아시다시피 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갔잖아요. 이제 나는 의지할 것도 아무도 없고 이 다메섹 사람이 종 엘리에셀이나 하나 의지할까 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았으니 자식이 뭐 내 마음대로 생깁니까?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았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내 집에서 길린 자, 내 종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까? 여기서 가만히 들으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렸죠. 하나님은 방패라고 말하고 하나님 상급이 된다고 말하지만 자기 처지에서 이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풀이 죽어서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떨고 있고 좌절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 이르시되,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절망과 포기를 상징하는 마지막 인간적인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약속된 존재가 아니냐, 네가 인간적으로 포기해서 궁여지책으로 얻어는 그걸로 먹고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시는데 내 몸에서 날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 몸에서 날짜가 뭐가 되리라?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꿈의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고 너와 내 자손에게 뭘 주어요? 복을 주어 천하 모든 백성이 너와 내 자손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겐 보이지 않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축복을 이미 예비하고 있다는 것.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에 그 약속이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는 걸 같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 들리는 걸 같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잡고 계시는 것을 같이 잡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크리스찬이란 바로 그런 거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경 속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원치 않게 마치 텐트 안에 갇혀져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나는 이것도 이렇습니다, 나는 이것도 이렇습니다, 나는 이것도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서 이것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겨우 정말 죽지 못해서 정말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혹시라도 그런 심정에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네가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네가 현실에 보고 있는 다가 너의 존재가 아니다. 내가 바라보는 너에게는 네가 보지 못하는 내 몸에서 날 상속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 세상에서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고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고 모두가 뭐 거기까지라고 말하고 네가 더 이상 뭘 하겠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우리는 세상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에 부딪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경이 발견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사건을 알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IQ가 돌아간다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만들고 있습니까? 인간이 조종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존재 자체는 창조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이고, 존재를 깨닫는 순간 창조가 나오는 것이고, 창조주를 인식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손 안에 있다? 창조주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이건 무식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지성이 믿는 것이죠. 자기네 존재를 통해서 창조를 겨는 것은 최고의 지성가가 믿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최고의 지성가들입니다.
적어도 우주의 신비를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까지 말씀을 아는 존재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실지 모르고, 오늘 또 비대면으로 어떤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앉아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네가 바라보는 너의 처지가 너의 삶의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 네 몸에서 상속자가 생긴다. 그 처절한 절망에서 희망이 생긴다. 비워진 것이 채워진다. 처절한 어떤 육신의 질병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절망하지 마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이 의식이 바꿔나가고, 이 생각이 바꿔나가고, 이 차원이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요. 그것이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심정이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사고가 바뀌어지고, 차원이 바뀌어지고, 다시 무장을 해서 어떻게 세상을 도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의 강의하지 않습니다. 교양이라든가 무슨 지식이라든가 정보를 들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생각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넋없이 앉아갖고 난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안 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 말씀,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사고하지 마라. 네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 경험한 게 다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 안에 아직도 뭐가 있다? 태어날 자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사람이 막고 싶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별아. 별을 왜 쳐다봅니까? 별을 왜 쳐다봅니까? 별을 쳐다보는 순간에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밤하늘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별을 쳐다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그 얘기를 했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한번 따라 하시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밤하늘의 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저 멀리 있는 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별의 숫자가 무한된 것처럼 네가 받을 축복이 무한되다. 자, 그럼 우리는 밤하늘의 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쳐다봐라. 성경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의 별처럼 가득하다. 네가 받을 축복이 그 약속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네가 바로 약속의 대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내 자손의 이와 같을 것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안 믿어졌으면 텐트 안에 갇혀서 난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하나님을 믿으니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더라? 의로 여기셨더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3000번을 조론하고 어디 가서 뭘 씻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주시더라? 그가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이런 어느 누구가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 아유 저 나쁜 놈, 아유 저 좋은 놈, 누가 할 수 있겠? 저와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해서 돌을 던집니까? 사람이 나빠봐야 거기서 거기고 좋아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아유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야, 누가 말을 합니까? 아무도 말 못합니다. 강단에 서 있는 저조차 여러분에게서 절대 누구를 향해 돌 못 던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뭘로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이 믿어지니까, 약속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이 네가 깨끗하다고 여겨주시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겨주셔서 의로워졌으니 내가 스스로 의로워졌지 않았으니 누구를 향해서도 돌팔매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당했던 상처, 아픔, 부족함, 원치 않게 내가 잘못했던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다시는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다시는 주눅들지 말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마음속에 절망, 좌절하고 마음에 상처 입지 말고. 왜? 그건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니까, 씻겨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마귀의 정죄와 참소를 받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얼마든지 와라, 얼마든지 와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존재가 됐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새 힘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약속된 관계를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겨주는데 누가 막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돌을 던져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니 그 약속을 믿으면 의로운 자가 되니 의로운 자가 두려워할 일은 없다. 그 말씀은 그 7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야훼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무의미하게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나? 지금 어쩌다가 지금 저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실까요? 우리는 모르잖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 내가 너를 정확하게 이 자리에 갖다 놓은 이유가 있어.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성장하여 자라는 가운데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잘 말씀을 듣게 하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너에게 예비된 약속의 축복을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주려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살려고 가나안에 온 게 아니라니까. 가나안에 와 보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빌어서 동량으로 불쌍해서 얻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갔더니 그 땅이 우리 땅이 되어지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약속대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나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의 자리에 가면 약속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려고 너를 이끌어냈다. 저와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이 뭔가? 나 같은 사람이 살아도 되나? 난 이때까지 실수만 하고 살아왔는데, 실패만 하고 살아왔는데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어. 어차피 하나님이 선택했으니 새로 만드실 것이고 깨끗하게 만드실 것이고, 믿으십니까? 준비하여 교육을 시켜서 이제 과거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브라함도 과거가 깨끗하지 않았어. 지나간 과거에 아버지 밑에서 우상 깎아갖고 그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자기의 과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자랑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자랑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것만 하면 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된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별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삭의 자기 존재를 소개할 때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말씀하는 게 뭐냐? 너 뭐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사실상 지금 저와 여기 있지만 마음 한겹편에 뭐 큰 두려움도 있고 작은 두려움도 있겠지만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겠지만 여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생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 그리고 크고 작은 두려움 속에서 한쪽 끝에 없는 척하고 살아가지만 그 두려움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뭐 했죠? 약속을 맺은 존재잖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했거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 약속은 여전히 진행되고 유예하고 일하고 역사하시니,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식이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에게도 역사하신다? 이삭에게도 역사하시는 거지. 이게 축복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보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약속의 대상이잖아요.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에,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셔야 돼. 하나님이 무슨 감정이 있으셔갖고 기분과 감정을 가지고 야 오늘 컨디션 좋다, 야 너 내가 한턱 다 쏠게, 너 먹어. 야 너 뭐 별로 안 좋다. 하나님은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그러면 우주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아니 사람이 하나님 기분 맞추다 다 끝나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법칙과 약속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가장 공평하고 정의롭고 성실하시다는.
신실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약속대로만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에게도 축복을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말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또 이삭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어야 되시죠?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믿어, 그냥 내가 오늘 마음에 들어서 네가 나와 함께 있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도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너희 조상,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거든.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킬 거 약속했거든. 그러니까 네가 그 아들이잖아, 약속의 자녀잖아. 그러면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한 약속은 동일하게 이삭에게 똑같이 약속하지. 그러니까 약속대로 뭐 할 수밖에 없어? 너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고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상태가 좋으시면 나와 함께 있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으면 그 약속이 나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이삭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라고 하던가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에게 복을 주세요 했나요? 아니라니까. 복은 따라온다니까.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라. 이게 왜 그러냐?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해 놓은 곳이 있는데,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누구 아들이야?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약속의 아들이잖아. 그러니 아브라함의 약속은 약속이 그대로 이삭에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대선이 큰 이슈가 되지만은 전 세계 지금 우크라이나가, 아까도 잠깐 내가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보니까 키예프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수도가 지금 금방 떨어지냐 안 떨어지느냐,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 막 저항을 해서 한 군인은 그 다리에 자기가 자살 폭탄 같이 폭탄을 메고 그냥 폭탄을 터져 다리를 무너뜨려서 러시아군이 들어오는 것을 지금 저항하고 있고, 진짜 끔찍해서 볼 수 없잖아요. 지금 수차례 나라 전체가 피난을 가고 폴란드로 어디로 난민이 되고 어리고 그냥 죽어나가 넘어지는 처참한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 저건 왜 미국이나 저 유럽 동맹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가서 좀 안 도와주나, 제재를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거 언제, 그러는 동안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미사일 탱크 쏴서 계속 어서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거 언제 제재 동맹에서 끝나? 좀 군대가 좀 파송이 되고 가서 좀 러시아 좀 쫓아내고 우크라이나 지켜주면 얼마나 좋겠어, 이러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바이든이 원래 정책 자체가 군사를 개입하는 것을 원래 원하지 않는다. 또 미국 국민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군인들 파송해봤자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러시아가 핵폭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전쟁이 되면은 잘못하면 3차 대전이 될 수가 있다. 다 이유들이거든요.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요? 우크라이나하고 미국은 동맹이 안 되는 것이에요. 동맹. 서로 군사 협정이 맺어지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협정이 맺어지면 우크라이나에 누가 전쟁이 벌어지면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이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개입이 안 되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우크라이나하고 이 동맹이 안 되니까 이게 개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러다가 보니까 상황이 뭐가 벌어집니까? 대만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대만. 여러분 뉴스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치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개입을 안 하네? 괜히 제재만 한다고 그러지? 그런 사이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거의 러시아 손에 떨어지나 이러고는 보고, 중국이 대만을 보고 우리도 한번 받아볼까? 대만 같은 거 쓸어버리면은 우크라이나도 넘어가는데 대만은 안 넘어가겠어? 하면서 지금 대만이 또 관심 초점이 된단 말이죠. 그 대만 총통이 발표를 하죠. 우린 우크라이나 같지 않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우크라이나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하고 동맹이 없지만 대만은요, 미국하고 군사 동맹이 맺어진 곳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그 다른 나라들과 군사 동맹이 맺어져 있어. 그러니까 동맹이란 뭐냐? 한 나라의 전쟁이 벌어지면 자동으로 개입을 해. 자동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이 믿는 건 뭐 중국하고 대만은 나라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믿는 건 뭐예요? 자동으로 도와줄 수 있는 동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뭐 그런 게 뭐가 소인하지만 막상 이 전쟁이 일어나 보니까 동맹을 맺은 나라와 맺지 않은 나라가 대하는 게 달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지금은 그냥 약속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지극히 큰 상급이 있다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 하나님 우리가 동맹을 맺어준 것이거든. 우리가 어떤 죄로 인한 상처, 가난과 저주에 인한 상처, 마귀의 어떤 공격을 받은 정체가 되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개입하신다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잖아요. 이삭도 찾아오셨다니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는 이유가 뭐야? 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뭐 했는데? 동맹을 맺었잖아. 약속을 맺었잖아. 언약을 했잖아. 믿으십니까? 그로 인하여 이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도와주고 복을 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시대에 잘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잘 맺어진 동맹, 잘 맺어진 계약, 이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자동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잖아요. 뭘 남겨주고 싶잖아요. 뭘 남겨줘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 눈물 흘리고 어려워질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 아버지, 네 어머니 누구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전에 뭐 돌 예배도 가고 많이 이렇게 자녀들 예배를 가면 제일 부러운 게, 아니 제일 간절히 축복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부모가 돼야 돼. 복 있는 자녀가 중요하지 않아. 복 있는 부모가 돼야 복 있는 자녀가 되지. 믿으십니까? 우리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와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더니 이삭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여덟수 만살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그 자녀와 자손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보니까는 야곱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동으로 개입을 하시더라고요. 자,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면 야곱도 지금 심히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서는 해가 진지라 야반의 에서를 피하여 낯설고 물설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가야 되는 돈피신을 가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서럽겠어요. 거기서 이숙하려고 또 들판에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소위 말하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지금 고통스럽게 그 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아마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아, 이게 있었겠죠. 그 지금 여기는 없어요. 없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유가 있어. 개입하시는 이유, 그게 뭘까요?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라고?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삭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이 밤의 꿈에 나타나서 개입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 아니냐?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이삭 때문에. 야곱은 거기서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자동으로 개입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마라.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게 약속의 땅이에요. 오다 가다 누운 땅이 아니어서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셔서 그 땅을 약속의 땅이었고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 이건 누구한테 했나요? 아브라함에게도 했어. 이삭에게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야곱에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해. 야,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가 아니야.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대로 이삭에게 가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그대로 야곱에게 내려갔잖아요. 그 축복이 그대로 예수를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그 축복이 누구의 축복이 되느냐?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약속이 맺어지면 이제 이 축복은 누구의 축복이 돼?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딴 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부터 흘러내렸던 약속의 축복이 예수님이 약속의 증거자거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예수에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데 넌 예수를 뭘 믿냐? 그러면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래, 그리스도는 뭐냐? 따지기도 많이 따지네.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은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고 약속의 증거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살아계신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지. 하나님은 약속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이라며 말씀은 약속이니까 그 약속은 지금 끝쳐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예수가 약속의 증거자가 되고 하나님은 약속의 증거자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약속대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지. 이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된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더라? 자동으로 개입하신다니까. 자동으로 개입하는. 야곱이 거기 돌베개 베면서 아이고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뭐 하시던가요? 아니라니까. 가는 걸음조차 다 알고 계셔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 동맹을 맺으면 자동으로 개입하게 돼 있다니까. 개입을 하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건 새로운 말이 아니야.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했고 이삭에게 똑같이 했고 야곱에게도 똑같이 했고 이 말씀이 선포된 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의 주인공이. 간혹 성경을 읽다가 아브라함에게 하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 얘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상관이 있지. 왜? 예수님을 통하여 이건 이제 우리 약속이 된 거죠.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약속이잖아. 이건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고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주신 음성으로 들리는 건 뭐냐? 이 약속은 우리를 향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내가 내게 허락한 건 이게 뭐야? 약속이잖아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너를 떠나지 않는다니까. 아니 떠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중간에 약속을 잊어버리신 분이 아니고 약속을 행하시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고 중도 포기를 안 한다니까. 아니 부동산 계약 때 중도 포기하면 뭐 물어야 돼? 위약금을 물어야지. 손해배상해야지. 하나님 존재, 하나님의 이름의 자존심은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하시는 이게 뭐예요?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믿어줄 건 딱 하나야. 하나님은 약속하고 절대로 중도에 깨지 않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 이것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자, 이루까지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있게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야곱이 또 다른 두려움을 얘기해요. 두렵다고 얘기해요. 두려운데? 이 두려움은 뭐냐? 내 처지가 두려웠고 환경이 두려웠고 여건이 두려운 게 아니야. 난 여긴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 내 처지는 모르는 줄 알았어. 내 눈물은 모르는 줄 알았다니까. 나는 아무도 관심, 난 여기서 완전히 버려진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 여기까지 쫓아와 주셨어. 지금 여기 계셨어. 우리의 모든 간구와 괴로워하는 거 다 듣고 계셨어. 그게 두려워. 이 두려움은 뭐냐?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거룩함.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이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낱낱이 알고 계시는 거룩한 경외함,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거지.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각자 처소에
그 눈물 하나, 땀 한숨 하나, 땀 하나, 그 어려움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걸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게 이제 우리를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야. 그 두려움을 가졌더니 이곳이요 이것은 나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은 구말리 장천 머나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었어. 그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나를 따라다니고 있었어.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있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오.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그런 얘기가 다 뭐야? 그 약속은 전혀 변질되지 아니하고 너에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이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나니까 야곱이 뭐래요? 서원이 뭐야?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약속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약속으로 뚫어내면 다 뚫려나가는 거고,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다시 출발한다면 하나님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출발, 그분의 약속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 열매는 뭐냐?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말씀을 가슴에 기록하며 이 땅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서럽지 않은 사람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을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고 이 가정을 신앙으로 무장하고 나가면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아. 우리를 두렵게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